완벽한 영웅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다들 참 좋아하시죠? 저도 그런데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, 그런 완벽한 영웅에 대한 환상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. 성경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볼 텐데요. 신이 우리 인간의 그 뼈아픈 결함을 어떻게 역이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. 자,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꼽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에이, 설마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. 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볼 건데요. 전설적인 사도죠. 바울과 바나바가 아예 팀을 갈라놓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다투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. 자,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이 위대한 두 지도자의 충돌.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? 이게 무슨 밥을 뭐 먹을지, 여행 일정을 어떻게 짤지 같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절대 아니었어요.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사역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아주 깊고 뼈아픈 분열이었습니다. 성경을 보면요, 이 순간을 굳이 포장하거나 미화하려고 하지 않아요. 딱 이렇게 적혀 있죠.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. 성경은 우리한테 거울을 딱 들이밀면서 말해주는 겁니다. 그 대단했던 사도들조차도 결국엔 우리랑 똑같이 감정에 휩쓸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이죠.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운 걸까요? 여기서 우리는 원칙과 회복이라는 두 리더십의 거대한 가치관 충돌을 보게 됩니다. 이 싸움의 진짜 핵심을 이해하려면요, 이게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이 타당하고 깊이 뿌리 박힌 두 가치관이 부딪혔다는 걸 아셔야 해요. 일단 바울 입장을 볼까요? 바울한테 선교는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엄중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. 게다가 마가는 이전 1차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도망갔던 전적이 있었잖아요. 선교팀 전체의 사기와 생존을 위해서라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원칙과 신실함이 그 무엇보다 주요했던 겁니다. 그럼 반대로 바나바는 어땠을까요?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. 정말 그 이름값을 톡톡 피한 겁니다. 바나바는 한번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역자로 회복시키는 것,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.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요, 선교라는 거창한 임무 그 자체만큼이나 무너져버린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했던 거죠.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. 우리 인간들의 이 뼈아픈 실패와 분열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전략으로 뒤바뀌었을까요? 하나님은요, 이 최악의 분열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셨어요. 원래 하나였던 선교팀이 육로로 가는 바울과 실라팀, 그리고 해로로 가는 바나바와 마가팀으로 나뉘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무려 2배로 뻥 튀겨진 겁니다. 게다가 바나바의 그 끈기 있는 돌봄 덕분에 마가는 다시 온전한 사역자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었죠. 이 이야기의 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세요?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바울이 남긴 기록을 한번 들어보시죠.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.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. 와,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그토록 엄격했던 바울이 마가의 회복을 인정하고 심지어 자기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, 정말 가슴 뭉클한 반전입니다. 그렇게 찢어졌던 관계가 결국엔 더 큰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진 거예요. 자, 이런 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완벽한 조직이나 모임은 없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이런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이 오래된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. 아니, 우리 모임 안에서 대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? 이거 괜찮은 걸까? 정답은 이렇습니다. 물론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게 베스트죠. 하지만 막상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훌륭한 리더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자체를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신은 티 없이 맑고 완벽한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결함 많고 복잡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.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. 왜 이런 나쁘끄러운 흑역사를 굳이 기록으로 다 남겨뒀을까요? 그냥 빼버려도 될 텐데 말이죠. 여기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인간을, 특히 리더들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.
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리더도 결국엔 실수투성이 인간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. 그리고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신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신뢰를 고정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열을 넘어서는 영적 성숙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수천 년 전의 이 갈등 이야기가 지금 내 삶,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. 바울의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바나바의 따뜻한 포용력,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진심으로 존중해야 해요. 세상의 큰 뜻을 이루는 데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다 쓰임새가 있거든요. 내 방식만 무조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순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, 그들이 싸우고 갈라선 이후에 보여준 태도입니다.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각자의 길을 가긴 했지만 뒤에서 서로 험담하거나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어요.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을 끝까지 지켰죠. 훗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나바를 아주 훌륭한 동역자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. 일로는 헤어졌어도 인간적인 예의와 존중은 절대 잃지 않았다는 증거죠.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겪게 마련입니다. 그럴 때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. 대신에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 아프고 연약한 상황 너머에 과연 어떤 새롭고 선한 계획이 숨어 있을까? 우리 눈엔 그저 실패하고 찢어진 관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위대한 챕터를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차분히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.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아픔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그 갈등이 훗날 어떤 선하고 놀라운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?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일어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